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나이다. 아멘. 모든 행사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욥의 대답, 그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처음 욥이 엘리바스와 논쟁하였을 때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변론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와 내용, 그 태도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선 8절에서 12절에는 욥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항변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은 어제의 본문의 결론과 같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13절 상반부를 해석한다면 그러나 이것들을 당신께서 당신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가리키는 그것은 바로 욥에게 닥친 고난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생 과정을 주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줄 고난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소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지만 이 13절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부가 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에는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욥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는 욥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탄원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은 감시자로서 욥 자신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만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원망합니다. 15절에는 자신이 악을 행하였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한 일이 없어도 자신은 이 지긋지긋한 자신 앞에 닥쳐진 고난으로 인해서 머리를 들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또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치 먹이를 숨어 기다리시는 사자에 비유하며 자신을 파멸시키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17절에 이르러서는 군대가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그 모습, 그것을 자신에게 빗대어 묘사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까닭 모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고 자신이 겪는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그러한 노력이 아무 부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은 다시금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듣고 가장 기뻐하실 말이 무엇일까? 제가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것은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가장 속상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말은 아마도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서 고생하게 해?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 좀 내버려둬. 나한테 관심 좀 끊어. 하는 말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욥이 자신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 죽어나왔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욥을 인도하시고 욥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욥기 초반부 3장에는 고난이 끊어지는 그 사후 세계에 관한 욥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후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에 대해서 도망하고 싶을 뿐입니다. 급기야 욥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만하시고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욥이 이러한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욥의 마음에 깔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의로우신 섭리에는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욥과 그의 친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무익한 논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욥기의 끝부분 38장부터 41장까지에 이르러서 쭉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나오는 욥의 회개는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역설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의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믿고 전적으로 그것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느닷없이 고난을 맞이한 사람이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도 갑자기 일어난 어느 날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것도 어느 날이었고,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떠나야 했던 것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그 호화로운 생활을 청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던 것도 어느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선하신 뜻을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붙들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